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강 계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죠. 자연의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책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두 개의 책은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육안으로는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숙고하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개의 책을 계시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성품, 사역, 하나님의 깊은 뜻, 그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연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계시, 그리고 두 번째 연인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경을 통한 계시,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개인적인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두 번째 책은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개의 책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시편 19편을 어떤 심정으로 적어내려갔는지, 그리고 독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극찬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이 어떠한 광경을 보고 어떠한 광경을 듣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며 길을 만드는 것, 새가 지저귀며 높이 날아오르는 것, 그리고 산과 들녘에 물감을 부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 시원한 바람이 솔레음을 나르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자연이 주는 그 즐거움을 심취하면 할수록 이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의 영광을 노래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김으로써 감각적으로 또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시인은 깊은 묵상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은 평행법, 대구법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이 대구법을 통해 하늘과 궁창을 서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피조물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죠.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서로 자기만의 소리를 내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것과 같이 이 피조 세계는 서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조화롭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쉬지 않고 물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시간적으로 낮과 밤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낮과 밤, 즉 하루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방부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단지 비유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어리석은 인간이 두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핑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4절에서 6절 내용은 태양이 온 지구를 비춘 것 같이 공간적으로 피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기를 해가 마치 갓 결혼한 신랑과 같이 이 시는 모든 피조세계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그려냅니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인간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가장 심층적인 역할은 바로 계시적인 역할입니다. 자연 세계를 크게는 우주, 작게는 작은 미생물까지도 관찰하면서 이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피조물들은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섬세하고 오묘하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주를 창조한 지적 설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계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신론자들과 행위론자들은 1차적으로 이 일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피조물을 섬기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기는 데까지 점점 더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시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고 무신론자들에게는 심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이 특별계시 또는 초자연계시로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선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6절의 자연계시보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첫 번째 연과 이 두 번째 연을 이어주는 구체적인 연결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의 상상 속에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재를 전환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6절에서
등장하는 이 해의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리는 것처럼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이어서 소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을 찾아내는 햇빛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연에서 유독 주목할 부분은 1절에서 6절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계시, 이 초자연계시를 다루는 이연에서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했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해진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현 시대의 독자들은 이를 단순히 모세 오경으로 보는 것보다 성경 66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당시에는 모세의 5권의 책만이 유일한 무한 성경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율법에 한정하여 소개했을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유대인 랍비들이 헤아린 율법의 개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개수는 총 613개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들이 자녀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 율법의 수를 계산해 보아라. 율법의 수 613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 총 248개와 1년 365일의 수를 더한 값이다. 바로 613이다. 이것이 일치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든 지체 248개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율법을 필요로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이 증거로서의 기능, 교훈의 기능, 계명으로서의 기능, 경외하는 도의의 기능, 법의 기능을 감당할 만큼 탁월한 것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장하는 탁월한 도구인 것이죠. 10절에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여길 만한 것을 빗대어 율법과 비교합니다. 10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순금과 송이꿀을 이야기하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들여온 이 주일 예배를 딱 하루 빠짐으로써 오랫동안 준비해온 큰 거래를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최고로 격상시켰습니다. 나아가 이 송이꿀은 벌집에서 흘러넘치는 꿀을 뜻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계시의 기능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킨다면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개인적 기도의 내용을 담아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두 번째 책인 이 특별계시의 기능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장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엄중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고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반대로 율법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선포합니다. 시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피조물의 최종적인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입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책은 자연과 성경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읽게 하며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을 읽게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는 신자들에게 죄의 모든 저주와 절망의 늪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과 성경 모두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둘 모두는 구원의 근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연 속의 피조물들은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지어졌으며 이 땅에서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특별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둘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가장 심층적이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두 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자연의 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또한 자연을 묵상함으로써 얻게 된 깨달음을 성경의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은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소멸되지 않으며 견고하게 보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의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적용점을 찾아보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를 통해서 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피조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의 어줍지 않은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을 찾아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넘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무신론자 그리고 행위 무신론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강의는 저주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편 4색 제3장과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편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